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 행동을 드러낼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즉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어드릴 때, 그 내어드리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먼저 교회에서 유무상통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놓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도왔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서서 뛰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기원 후 165년 겨울에 로마 제국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감염병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계속되는데 로마 전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 병을 피해서 도망가고 감염된 사람을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걸리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버려버렸습니다. 돌보지 못한 자녀들과 연로한 부모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피하거나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보살폈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버린 감염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도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웃의 필요를 도와주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증명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과 만나서 감동대로 사랑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람이 일으켜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회복되고 세워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넉넉한 물질이 많은 데서 떼어주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없는데 내가 떼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죽은 예수에게 떼어주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것과 오늘날 헌신봉사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교회에서 헌신봉사할 때는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투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이 축복받을 거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내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에 내가 의자를 세워서 교회 집을 세우면 당신들의 집이 커질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가 막 올라오고 이런 상황에서 나 평수 넓혀야 되고 지금의 이 전세와 월세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교회 건축이야?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에서 몇 번 통과하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한 젊은 사람들, 30, 40대들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봉사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헌신한다고 하나님 축복한다는 믿음 없이 정말
감동으로 순수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아리마대과 니고데모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수되는 투자에만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회수되지 않는 건 1,000원도 10,000원도 아까워하는 것이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은 예수에게 왜 투자를 했겠습니까? 차라리 살아있을 때 하지. 이미 그 몸밖에 안 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예수에게 왜 그토록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어렵습니다.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원금 오래 내본 사람은 알아요. 나중에는 그 믿음이 떨어지고 억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지칩니다. 헌신봉사하는 게 율법이 되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니고데모나 요셉처럼 어떻게 돌아오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그것도 엄청난 헌신과 내어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이것은 부담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또 기쁨으로 내어주지 않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떻게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행동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죽음을 각오한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재물을 죽은 예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쇠망치로 때려가지고 부러뜨리는데 예수님 다리만 안 부러뜨립니다. 두 번째 놀라운 광경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큰 감흥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벌써 죽었으니까 안 부러뜨렸지. 그것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찔르면 피가 나오지.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합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다. 저분은 메시아다.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죽었을 그 시간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몸으로 또 빼내는 시간입니다. 유대교 제사법에 의하면 희생하는 그 양은 피를 빼는데 피가 동결되거나 응결돼서는 안 되고 죽는 그 순간에 흐르게 해야 된대요. 그때 피가 나오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된 양을 잡으면 안 돼요. 바로 죽고 그 피를 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로마 군인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희생양의 가슴을 찔러서 피가 흘러나오게 하는 유대교 그 법에서 나오는 그 모습임을, 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랑하는 제자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36절에서 출애굽기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어린 양은 바쳐질 때 그 뼈를 꺾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로 다른 제수가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만은 그 다리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율법을 통한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보고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확신한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는 그러나 그 광경이 예수가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한 이 죄를 대신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질 것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라는 것이 확 와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고 한 거예요. 바로 그렇구나.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거기 없어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있어도 잡아갈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스승이고 마음으로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고 그에게서 피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암, 그 깨달음.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옷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큰 감동이 옵니다. 그곳의 백부장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를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바라봤으면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대속되어서 그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너 죄 없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나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대대적으로 신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죄가 있으면 못 만나는 그 하나님을 죄를 대속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상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들의 엄청난 헌신과 내어놓음은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된다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바나바도 넉넉한 재산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재물을 다 내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도 또 심지어 어떠한 죄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용기도 없고 헌신도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아니면 예전에 만나는데 요즘 못 만나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읽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은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에 빠지면 그걸 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지는 경험을 해요. 힘든 줄 모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재밌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도 안 고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 세상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림자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놀이, 취미 혹은 사람에 빠지지만 여러분, 그 빠지는 것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상태.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을 향한 내어줌으로, 용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 행동은 율법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여러분, 그 만남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